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7월 둘째 주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비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아까 이제 구두 광고 드렸던 거에 조금 덧붙여서 그 기도 통장은 여기 2층 입구 나가시는 양쪽 계단 앞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2017년에 개봉했던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손 드신 분들이 계세요.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약 350만 명 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데, 영화의 내용 자체가 기독교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어떤 사랑 이런 걸 되게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이어서 저도 나중에 그걸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멕시코의 명절인 망자의 날이라는 그 명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음악을 금기시하는 주인공 미겔, 근데 그 집안에서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연히 그 미겔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가문 속에 우리 가족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막 파헤치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내용은 스포하지 않을게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 미겔이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하면서 하는 이런 노래가 영화의 되게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사후 세계관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사람이 만약에 이 땅에서 죽어도 이 세상에 그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영혼이 사후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그 죽은 자의 세상에서도 영혼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Remember me 하면서 이제 요게 영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즉 이 코코 영화에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창세기 40장의 요셉은 이 최후의 죽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완전히 소멸되는 이 코코식 세계로 표현하면 최후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차선우 목사님께서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또 선포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형통한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냉혹하게 여러분들 현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요셉은 철저하게 세상의 밑바닥, 완전히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40장의 요셉은 그 요셉의 인생을 통틀어서 인생 그래프를 그린다면 가장 밑바닥의 정점에 있는 상태인데, 다 같이 그 요셉의 가장 암울했던 그 처지 말씀, 23절의 마지막 말씀이자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오늘 망각의 감옥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요셉을 우리가 조명할 때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마치 요셉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오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있다면 바라기는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건네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하나님의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이 처했던 그 현실, 40장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 40장의 요셉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40장의 요셉,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몇 살일까요? 학자들은 대부분 28살, 28세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팔려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40장 이후에 41장을 보면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설 때가 30살인데 지금 간수장 이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오늘 28살이신 분 손 있죠. 예. 여러분이 지금 요셉에게 가장 감정이입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동갑 혹은 나의 또래인 이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받았어요.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해서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 감옥 안에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고 아무리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어떤 역할에 일을 맡았다 할지언정 그의 신분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언제 이 억울한 나의 누명이 풀릴지 혹은 내가 죄수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노예의 신분인데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던 요셉에게 오늘 조금은 특별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40장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네, 아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생기는데 뭐가 되냐면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요셉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술 맡은 관원장은 고대의 근동, 이 애국과 그 고대 근동 지역 사회 문화에서는 진짜 엄청 뛰어난 고위 궁정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이 사람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바로 왕이 먹는 음식 바로 옆에서 그 음료와 음식을 맛을 먼저 보고 왕이 독살하지 않게 늘 같이 다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애굽 왕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어야만 그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을 거라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직책에 있던 사람이고 그와 함께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바로에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죄를 지어서 요셉에 있는 감옥, 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비록 죄수긴 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좀 약간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너가 이 두 사람을 좀 감옥 안에서 수종 들듯이 좀 섬겨라 라고 한 거죠. 여기까지는 별로 큰 특이점이 없는데 사건은 그들이 꾼 꿈에서 시작이 됩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도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하루 아침에 똑같이 동시에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얼굴 기색이 좋지 않았던 것을 요셉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니까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별명처럼 이 요셉이 이 꿈을 꾼 관원장들에게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러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서 자신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내가 문득 보니까 또 내 손에 바로가 왕이 쓰시는 잔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를 따서 즙을 만들어서 바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파라오에게 드렸다라는 꿈을 꾼 거예요. 제가 빠니보틀 영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애굽 민수 씨랑 이제 이집트 대박물관이 개장을 해가지고 거의 한 2시간, 4시간짜리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그걸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옛날 이집트 애굽 땅에 포도주가 엄청나게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니까 이런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그 지중해성 기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꿈이 엄청 특별한 꿈인 거죠. 아무튼 그런 귀한 포도주를 애굽 왕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꿈을 꿨다라고 말을 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시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와, 너무 좋은 꿈 해석이죠.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동시에 어떤 일말의 희망을 그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관원장이야말로 내가 이 10년 넘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와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 이거를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 꿈을 보니까 3일 뒤에 다시 원래 자리 바로 왕 바로 옆에 자리로 돌아간대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 나를 좀 잘 봐달라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 여기 갇힐 일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나를 생각하고 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자카르인데 이게 개역개정을 제외한 다른 번역본에서는 전부 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자카르 원래 원어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에게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셉이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풀려나시게 되면 뒤에 쉬운 성경 한번 넘겨주시면 풀려나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파라오에게 말해서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의 부탁 안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억눌려 왔던 요셉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아온 그 요셉에게 관원장은 오늘 그가 잡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동아줄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을 들은 관원장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당연하지 요셉. 내가 나가기만 해봐. 바로 그냥 내가 바로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너 바로 풀려나게 해줄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후에 그 술 맡은 관원장 꿈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옆에 앉아있던 떡을 만들던 떡 맡은 관원장도 요셉 나도 꿈 꿨는데 이것도 한번 해석해줘 라고 했는데 그 꿈은 사실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똑같이 3일 뒤에 사형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해석을 요셉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살고 3일 뒤에, 한 사람은 3일 뒤에 죽게 되는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이 이 해석이 정말 이루어질지 또 그들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너무 잘 알죠.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실제로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일로 복직을 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도 만약에 3일 뒤에 만약에 주식이 어떤 게 잘 될 건데 너 그대로 하면 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돼봐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완전히 요셉이 잊혀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 관원장이 이제 떠나고 나서 요셉이 기다렸겠죠. 아, 이제는 내 얘기 해주시겠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2년. 요셉은 완전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40장의 요셉 이야기가 우리에게 사실 별로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잔인할 만큼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과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이나 제가 노예가 된다든지 어떤 죄수가 되는 그런 정말 그런 막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요셉이 지금 받고 있는 40장의 외면처럼 세상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외면을 받아요. 내가 잊혀졌나? 라는 순간들이 뼈저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입시의 자리에서, 취업의 자리에서, 학위 논문을 쓰는 자리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내가 배우자를 찾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이 현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요셉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주겠지,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라고 했던 기대가 와장창 무너질 때 우리는 요셉이 오늘 40장에서 느꼈을 그 처절한 외로움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더 아픈 것은 이 소외감, 잊혀졌다라는 이 절망감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거나 학교나 세상에서 그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정작 내가 힘들 때 마음을 다해서 의지했던 어떤 사람, 어떤 힘들 때 곁에 있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믿었던 사람, 그들에게 외면을 받을 때 우리는 사실 더 깊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요셉한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나 좀 풀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셉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함께 그 감옥에서 지내고 그 관원장의 근심을 알아봐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꿈을 해석해주기까지 한, 어떻게 보면 관원장한테는 이 요셉이 은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바로 나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힘든 시절 나를 도와줬던 선배, 함께 기도하자고 손 잡아줬던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도 끊기고 무심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나 어떤 희망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이나 이 절망을 느끼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도 이렇게 나를 쉽게 잊는데, 이 세상도 나를 이렇게 쉽게 잊는데 하나님이라고 다르실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처럼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셨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40장의 본문을 다시 자세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이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셉은요, 야곱,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장 사랑받던 막내 아들이에요. 맨날 채색 옷 입히고 야곱이 무릎에 앉혀가지고 맨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내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야곱은 늘 요셉한테 하나님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난주에 차선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릴 때 꿈도 꿨습니다. 형들과 부모가 묶었던 그
산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요셉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노예로 내가 팔려가던 순간에도, 내가 억울하게 죄수가 돼서 종살이하던 그 순간에도 그 꿈, 내 아빠 야곱이 나에게 말해줬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요셉 안에는 생생하게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17살의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관원장이 꿈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28살의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 노예의 신분,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 자리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의 내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의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그 수많은 1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던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관원장을 붙들고 말한 이 요셉의 언어는 오랜 세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홀로 드려온 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10여 년 세월 동안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하던 이 요셉, 하나님이 정말 잊고 계셨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성경 전체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를 딱 들었을 때 약간 아까 불렀던 것처럼 리멤버 같은 어떤 지나간 사건들이나 시간들을 내 머릿속에 다시 떠올리는 그 정도의 기억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는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자카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8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아멘. 노아 방주 사건 여러분 주일학교 때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온 세계가 물에 잠겼습니다. 1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창세기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기억했다, 자카르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노아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 순간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말, 자카르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150일 동안 잊고 지내다가 맞다 우리 노아 거기 있었지, 이런 기억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즉시 뒤따르는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돌봄의 행위, 개입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이야기는 이후에 약속의 언어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야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영원히 지켜지고 움직여지고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회상의 차원, 리멤버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적 신실함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게 이 자카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라는 동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요셉의 자리로 가져와 보면 성경에서 요셉을 갇혀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셨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물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결코 그 상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 자카르는 이미 요셉의 삶에 충만히 그리고 묵묵히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카르, 기억하심이 단순히 리멤버 회상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돌보심이라면 그 돌봄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헤세드예요. 요셉이 기도했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했던 그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요셉을 도와야 할 법적으로 약속 맺은 거, 계약서 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뭘 해야 되는 빚을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과 행동을 멈추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향한 헤세드를 계속해서 쏟아붓고 계셨습니다. 감옥에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도, 간수장의 마음에 들고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를 그래도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던 것도, 그리고 이 두 관원장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속에 요셉이 갇힌 이 감옥에 오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의 헤세드가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절망적이었어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요셉의 삶은 결코 멈춰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그를 잊어가고, 보디발과 그 아내도 뭐 노예는 계속 대체할 수 있으니까 요셉이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대체하면 그만이에요.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계속 잊혀져 가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이 지워져 가는 그 모든 자리 위에 소망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외쳤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허공에 그냥 흩어져 버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수천 년 전 요셉에게만 기억하신 하나님일까요? 결코 아니지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카르, 하나님의 헤세드도 별반 다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영덕 단기 선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에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영덕 땅에 너무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진짜 몇 날 며칠 뉴스에 속보로 계속 나왔었어요. 작년 봄에. 그래서 곳곳에서 후원을 하고 우리 광성교회도 플로잉 데이를 하면서 헌금을 모으고, 우리 광성교회 청년들이 또 작년에 저도 갔지만 일기로 영덕 단기 선교를 또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요. 영덕 산불 후원, 그때는 막 반짝 엄청 뜨거웠고 사람들이 막 다 관심 가지고 보도하고 했지만 1년 뒤에 지금 영덕 땅을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언론들은 또 다른 속보들을 보도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이제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아픔, 다른 곳들에 점점점 가다 보면 영덕 땅이 1년도 안 된 이 시간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산불의 상처를 안고 있던 우리 수암교회 또 수암리 마을 분들, 여전히 불타버린 집터와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 박스에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텨내셔야 했던 어르신들에게는 세상의 관심이 그냥 반짝 그때 잠깐 켜졌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린 것처럼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분들, 그 어르신들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렇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찾아주더니 이제 우리 다 잊었나 보다. 근데 올해 여름 우리 영덕, 영덕 2기 팀이 또 영덕 땅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관심, 이제 뉴스에도 안 나와요. 영덕 땅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 아무 소식 못 들으셨잖아요. 세상은 다 잊어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 잊혀진 자리로 뚜벅뚜벅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만 영덕을 기억하고 작년에 영덕 선교 너무 좋았지, 또 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간 줄 알았는데 어르신들이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작년에 왔던 애고 너는 처음 보는 애네. 어르신들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기억하시고 정말 보고 싶었다고, 환영한다고 반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영덕의 TF팀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주양자매랑 채은자매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작년 영덕 선교회 두 분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마지막 토요일 날 버스를 타고 이 수암교회와 수암리 마을을 떠날 때 컨테이너 박스, 이제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던 한 할머니가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주양자매가 이제 그때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내려가는 그 버스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진짜 한 영혼이라도 나가는 이 버스 타러 가는 이 마지막 길에서라도 한 영혼을 또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그 영혼에게 또 복음 더 잘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양이가 저렇게 안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양자매 말로는 그때는 좀 용기가 부족했대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 앞에 바로 교회니까 교회 많이 놀러 가세요, 요 정도 말밖에는 못 전하고 이제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양자매는 그게 못내 아쉬움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올해 또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고 그 마을을 찾았을 때 할머니는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새로 지어진 집에서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양자매랑 채은자매가 할머니 손잡고 지난 1년 동안의 삶도 나누고 그 집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지기 직전에 이 두 자매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시는지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1년 뒤에 온전히 전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있는데 이제 방문 케어 팀이셨거든요, 두 분 다. 근데 이제 저 할아버지를 이제 교회 근처 사시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저 할아버지를 또 뵈러 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귀가 좀 어두우셔가지고 이제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야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었는데, 올해 방문하셨을 때 할아버님은 완전히 청각을 거의 잃으시고 아예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양자매가 또 우리 채은자매가 할아버지 기도해드릴게요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시고 가야 돼, 가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두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주양자매가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 큰 글씨로 해가지고 기도해드릴게요 쳐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여드리고, 할아버지가 좋다고 그래서 손을 잡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채은자매, 주양자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게 무엇인지 조금은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은 산불이 꺼진 뒤에 그 땅,
우리 많이 후원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제 관심을 돌렸을 때 하나님은 영덕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잊혀진 것 같았던, 작년에 와서 할머니 내년에 또 올게요 했는데 진짜 오겠어? 했던 그 애들을 또 오게 하셔서 놀랍게 잊혀진 자리 속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님과 할아버님이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지만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기억 안에 내가 있구나. 새집 너무 축하드리면서 새집 안에서 나누었던 할머니와의 이야기, 또 손을 맞잡고 해드린 기도, 메모장에 눌러 쓴 그 글자 하나하나, 구체적인 우리의 섬김과 돌봄, 복음 전함이라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은혜가 영덕 땅에서 또 한 번 완성되고 온 거예요. 노아를 기억하셔서 물을 그치게 하셨던 하나님과 요셉을 기억하셔서 마침내는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영덕 땅과 그 어르신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영덕 팀원들을 통해 그 땅에 은혜를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영덕 땅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안에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요셉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낼 때 우리의 반응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저 낙심해서 울고 쓰러져 있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3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혹은 누군가에게는 개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는 그 약속,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했지만 나에게 선교 비전을 주신 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신의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이 뭐 음성이나 뭐 마음에 약속 주신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성경책 보세요. 수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의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고백하는 그 시편의 약속도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이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10년 동안 외쳤던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 잊으신 거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그 약속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2 관원장을 신실하게 섬겼듯이, 보디발을 신실하게 노예로 섬겼듯이, 내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아도 성심성의껏
그 자리를 묵묵히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실함은 결과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서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기다림의 예배, 삶의 예배입니다. 영화 코코에서는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존재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순간이 와도 요셉을, 노아를, 영덕 땅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당신의 눈으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40장이 여러분들의 삶인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먼 미래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너무 암흑 가운데 있어서 앞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 오늘의 이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이 40장은 요셉의 28살은 절망입니다. 40장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로 끝납니다. 근데요, 41장이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어질 회복의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 당장은 40장처럼 완전히 잊혀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흐르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찬양을 나아가면 좋겠는데, 이 가사가 진짜 40장의 요셉의 외침 소리 같아요. 우리의 목소리였으면 좋겠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담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를 때 가사를 좀 더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